네, 이 시간에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신자의 바라는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그렇게 넉넉히 살아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자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절대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블랙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심지어 빛까지 빨아들여서 그 주변이 어둡죠. 여러분, 그게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욕구,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내가 블랙홀이 됐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성경 속에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정작 신자인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 심지어 내 신앙조차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권위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풍조에, 혹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교회의 풍조에, 이런 신앙하는 자들의 풍조에 휩쓸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내가 블랙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일 것이냐?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보다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많은 왕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라져 갔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그래도 간간히 섰었죠. 예를 들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쳤을 때 과연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말씀 기다렸습니다 하고 같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냐? 여러분, 종교 문제는 사실 사람들의 영린입니다. 영린.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도 우상이 있고 자기 집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과 우상의 제단이 있고 성전문은 닫힌 지 오래고 먼지 풀풀 쌓여가고, 여러분
어느 곳을 가나 공터에는 다 우상의 제단들이 서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구약의 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왕이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과연 그들이 예,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갔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그리고 신복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구호를 외치고 전진하는 자기 백성, 그 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왕에 오를 때 8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1년 동안 남유다를 공고히 다스렸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8살 때 왕 위에 올랐어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를 지켜주셨을까? 그 연약한 요시야를 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을까? 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암살당한, 그래서 매우 어린 나이에 그 왕위를 물려받은 그 요시야를 지키셔서 31년 동안 그 나라를 공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비결이에요. 신자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무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무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무대에 올라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해요. 공감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등장하는데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미움을 받아 물러난 왕후 와스디를 이어서 왕후에 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다른 성경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쟁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책이냐 하나님을 묘사한 책이냐.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불임절의 그런 유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받기에는 하나의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정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시는데 그 역사를 쭉 주관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간 순서대로 에스더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자, 에스더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배우면서 모르드게의 가정의 돌봄을 받게 하면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운 때에 패하게 하시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마음에 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참 많잖아요. TV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서도 예쁘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겠어요?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선택받는 그 왕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가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를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유다인과 아말렉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무대로 이제 올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에스더서에게 얘기를 해요. 아마 자신도 조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지금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특심하기 때문에, 또 그 특심한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오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실 때 그 연약했던, 피곤했던 자기 선조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에 대한 분노를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도 모르드게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의 집안이, 이 왕족이 왜 이렇게 몰락했느냐?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뭐였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도 또 사울 가문의 사람으로서도 절대 이 아말렉에 대한 분노를 절대 모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역사의 무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 모르드게도 함께 공직에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높이 있는 하만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대결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만나야 싸워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들이시면서 이 모르드게를 공직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공직에 나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궐문에 앉았으니까 뭐 파수 관련된 일의 책임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 보면 왕을 가까이 모셨던 빅단과 데레스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섬긴 것으로 보아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낮은 직위에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 모르드게를 공직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남유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녔다면, 그리고 에스더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면 아마 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만도 그때 당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왕후를 간택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가적인 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다녔다면, 그러면 유다인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하만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유다인이 들어온다?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일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의 반역을 막아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공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2장 2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밀 때 그것을 신고해서 왕을 구한 것이죠. 큰 공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이게 정말 의아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왕이라 할 때 신하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신하 다루는 법은 뭡니까? 신상필벌이에요. 잘한 자, 충성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고, 무능력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자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나라를 질서 있게 운영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왕이라면, 능력 있는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정벌전쟁을 다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왕보다도 이런 신상필벌에 대한 이런 개념이 매우 잘 서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반역의 음모, 자신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네시가 반역을 꿈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칼 들어서 왕을 훅 찌르는데 그걸 어떤 근위병이 와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신고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반역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공에 대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활시위가 당겨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 놓는 지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공을 쌓았습니다. 쫙 당기고 있는데 이걸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왜 상을 안 줬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만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죠. 이렇게 모르드게를 이 최고의 무대에 지금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하만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하만.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3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렇게 준비해서 큰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적이 더 대단할수록 이기는 쪽에서의 영광은 더욱더 드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지위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올려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에서 벌어질 유다인과 아말렉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나라에서 궁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진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궁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127개도에 거의 속보로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 모든 세계에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죠. 더 선진국, 더 강대국의 유학을 가서 그 큰 나라, 그 선진 문물을 가진 나라들의 그런 문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하위 문화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렇게 문화와 모든 것을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중에는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떤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대도 그 앞에다 완전하다는 말을 붙여야 되는, 지혜로우시되 완전한 지혜로움을 가지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되 완전한 공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랑하시되 우리와 달리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취하심에 누구도 불평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사람을 이 지구의 역사의 그 정점에, 최고 높은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주의, 무슨 이즘, 무슨 론 해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원칙을 나의 신념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자충족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충족성. 그건 뭐냐면 쉬운 얘기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만족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곧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결핍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만으로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분이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다시 드러냄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죠. 여러분, 이게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의로우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배우고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목숨을 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유다인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만과 온 아말렉 족속의 죽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특히 신자들 중에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자들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항상 기독교는 마이너일 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무시, 멸시 속에서 그들은 더 모였고 더 배웠고 더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냈어요. 기독교는 마이너일 때 오히려 더 강했고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칼로 찌르는 사람도, 채찍질하는 사람도,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주류가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류야, 장자교단이다. 우리는 보수신학을 지키고 있다, 바른 진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었죠.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성전을 가졌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정작 그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등한시한 것처럼, 안주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많은데 그게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바른 진리, 그거 뭐예요? 여러분, 이단들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피해야 돼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사탄에게서 왔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능력이든지 아무튼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하고 싸워서 경쟁하자고 지금 이렇게 싸웁니까? 이기자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부의 정책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된다, 동성애 막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싸움의 지금 주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에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진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또 신자들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단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기가 진짜 아니야? 저기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완전히 별개의 싸움이라니까요. 완전 별개의 싸움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원칙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항상 징계하셨다고요. 바벨론이 옳아서, 페르시아가 옳아서, 에돔, 모압, 암몬이 옳아서, 애굽이 옳아서 그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예루살렘 성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저 이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삶의 목적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진짜 실천하고 있느냐, 이 싸움인 것이지 우리가 완전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다 상관없이 얘기해요. 저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참된 복이 있나? 아니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나를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 열심히 부흥시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 좋은 차 모으려고요. 저도 동백기름 좀 머리에 바르고 배에 살 좀 붙이고 그렇게 거들먹거려 보려고요. 노예 가서 정치도 좀 해보고 싶어요. 노회장도 좀 해보고 싶고 큰 소리 좀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고생한 대가 아니냐? 나 이 정도면 누려도 되지 않냐? 그 목표로 목회 현장에 다 달려들었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청빙도 안 된다, 유학 갔다 와도 소용없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아무도 안 가잖아요. 신대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정원을 줄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학생이 없어서 한 푼도 없어요. 학교에 돈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막 뽑아야 돼요. 등록금이라도 내라고. 근데 학교에서 정원을 줄여버렸다니까요. 왜요?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렇게 학생 받으면 안 된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단하고 싸워서 졌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핍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지도자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삶의 목적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신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싸워서 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세요. 역사의 최고 높은 그 정점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요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믿지만 출교를 두려워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큰 비난을 하나님께 받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이 악한 풍조를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하등 상관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악한 풍조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그런 악한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목표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정확히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